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건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비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들어가는 우리 아침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항상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와 하나 되는 게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좀 증거해 볼 건데요. 회개를 외치면 구원론자인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회개를 외친다고 행위 구원론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하여 제가 반박의 글을 썼더니 이 양반이 이제 그 글을 보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내온 것을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잘못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종교 개혁의 어떤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교회가 물론 중세에 교회를 통한 구원, 중세는 그래요. 교회를 통한 구원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공로를 통한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부가 죄를 사해줘야 돼요. 고해성사를 하지 않을 것 없어. 신부가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고해성사,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는 이 두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중세는. 로마 가톨릭은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려면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공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부족하니까 연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연단을 받고 지옥은 아닌다. 연옥 연단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연옥에 안 가고, 연옥은 지옥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안 가고 바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성인들의 잉여 공로,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돈 주고 사는 거죠. 교황의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교황의 파는. 그래서 연옥이 안 떨어지고 바로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구원받기 어려워요. 얼마만큼 연옥이 안 떨어지고, 연옥도 있도 없는 연옥을 어거스틴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분의 희생에 피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죠. 회개를 외쳤다고 행위구원론자다. 회개를 외치면 행위구원론자다. 단 한 개의 성경 구절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신학자 가운데 회개를 외쳤다고 이 사람이 행위구원론자라고 한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 일을 한 사람이 정 이철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다른 믿음 사이트를 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행위구원론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던 적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포이에오, 행한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행위구원론자네.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 행위구원론자네. 그러면은 그 회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회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봐서는 예수님은 행위구원론자일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야고보 2장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야고보는 행위구원론자입니까?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 정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이 없이도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로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구원설, 이 행위구원설은 필연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그의 허리 속에 이미 죄를 지을 때 같이 동참한 거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이 가까워 이 온채 있어요. 이건 동사 직설법 완료 문장입니다. 이미 천국이 가까이 온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떠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저 우주 먼 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공로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전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이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면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처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죄값을 치러서 감사합니다. 내 일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면은
동전의 앞뒷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믿음의 다른 면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딱 거기에 바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2가지 칭찬 들었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는 전부 회개하라 주님이. 그러자면 너희들은 지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생명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 없이는 참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당신은 회개를 외쳤으니까 행위구원을 한다래요. 저는 행위구원을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행위구원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에 이 전가된 의만을 강조하다가 거룩함의 의의로 나가야 되는 쪽을 약화시켜서 결국에 가져온 병폐의 폐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데는 믿는 것은 한 번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한 번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다음에 지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2번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는 것을 한 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계속할 일이다. 회개를 못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니까 주님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도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미 믿었으니까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지켜야 되고요. 이게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래도 좋지요. 만약에 IS나 이런 그런 아랍 진영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주로 그때 시인해버리면 로마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인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 주로 시인하면 죽여버린 거예요. 화형시켜버리고요. 목자가 죽이든지 사자갑이 되게 되면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문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함부로 믿는다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믿는다고 뭐 죽이잖아요. 핍박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예수 믿어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핍박한다고 핍박을 무서워서 또는 핍박을 모니까 같아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 믿음은 흔들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부인한다면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핍박의 현장에 가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오늘 지켜야 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켜야 되는 믿음은 14장 12절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지키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환난과 핍박,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라 일제 신사참배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주님 나 믿는 거 아시죠? 나 여기서 죽으면 내 새끼들 누가 길러요? 잠깐 모른다고 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주님은 모른다고 한 거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시인해야 될 그런 시간에는 분명한 믿음의 노선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네 목숨을 바꿀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 얄팍하게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어요. 요따위의 어떤 그 얄팍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너는 네 목숨 다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오늘날에는 이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변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게 심지어 그 친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여기에 크든 작든 과거진, 현재든 미래제든 모든 죄가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의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가셔서 심판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나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거지 믿기만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죄는 회개함으로, 그때 자백함으로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믿은 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다? 참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값싸게 그냥 그렇게 구원받는 게 참 좋겠네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희생의 대가 치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 값의 값어치를 아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신칭의의 복음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었다, 의롭다는 사람은 거룩함을 받는다, 거룩함을 받는 사람은 영화롭게 된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끊이지 않아.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안 믿고 우리가 주님을 안 따라서 끊어지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가 놔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믿으면은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용서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 믿음이고 회개를 동반하는 믿음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믿음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자격을 취득한 것이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성경 말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없지만 회개로 죄사함 받는다는 말은 수두룩하게 나와요.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보다 누가복음을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은 회개 없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죄들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가 죄를 사함받게 해준다 그 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게 해준다 그 말. 누가복음 3장 3절이나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를 세계가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여야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여야 죄 없이 함을 얻는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는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 회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구절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있어도 믿음으로 죄사함이 바로 일어난다는 구절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제가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요. 오늘 이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요약을 하고 더 자세히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포괄적인 큰 믿음이에요. 지키는 믿음, 회개를 포함한 믿음,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여러 가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곧 죄를 용서해 준다, 죄 사함을 준다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곧 행함이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신학자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것이 현재 명령법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오른편 간 건가요? 저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천국이 믿어져야 돼요. 천국과 지옥. 제가 요즘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흔들린 사람 많아요. 확신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죄가 반드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는데 그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이 대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천국 가니 날마다 회개하시고, 죽을 때 회개하고 죽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을 때 다 그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때 죽을 때 회개하고 죽는 겁니다. 그때 회개 안 한 게 있으면은 검은 천사들이 와요. 자기를 막 죽이고, 저기 누구, 저기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벌써 영안이 열렸어. 그러면 그때 회개를 해야만이 검은 천사가 떠나고 빛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끝까지 잘 갑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약 예수님한테 적용한다, 예수님이 행위 구원론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행한 일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가 죽는 날, 죄가 나를 이 땅에 남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끗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흰 옷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다 그래도 넘어진 것 회개하여서 깨끗게 함을 입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